한 단어로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고 정의하는 것이 이제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에 이제 헌신해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 연기하는 거, 연기라는 단어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고른다면 이번에 연기 대상을 받은 최수종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까지 4번의 연기 대상을 이제 받았는데요. 최 씨는 그 부부간의 금실이 좋은 부부로 또 유명합니다. 최 씨는 연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대본을 받으면 30-40번을 막 계속 읽으면서 완전히 그 대본을 이제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하고 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나 모임에도 거의 가지 않고 또 체력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오직 연기에 모든 것을 다 쏟는다고 합니다. 이 최수종 씨는 그 연기라는 단어로 이제 그의 삶을 이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예로 들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송정웅 이제 감독인데 이분은 이제 축구로 그의 인생을 설명하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프로 축구 선수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근데 뭐 선수로서는 별로 이제 유명하지 않았는데 두 아들을 이제 축구를 이제 가르쳐 가지고 두 아들 중에 이제 손흥민이가 이제 세계적인 그 선수가 되면서 이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혼자 이제 축구 연습을 하거나 청소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송중근 감독은 이 축구라는 단어로 그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는 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각자를 여러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공통적인 단어를 하나 고른다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75세 왜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갔느냐, 또 독자를 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느냐, 이 믿음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자라고 하는데 믿음으로는 이제 설명이 안 되고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어떤 욕심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이 설명이 된다면 문제가 이제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라면 그게 뭐 말이 되지만 신자라는데 돈 얘기해야 되고 뭐 어떤 야망 이야기하고 뭐 권력 이야기하고 이걸로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곤란하죠.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한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모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세의 인생도 이제 믿음이 아니면 설명이 돼.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모세의 대단한 인생을 몇 절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많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는 걸 깨닫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하기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아기를 이제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면서 이제 3달간 이제 숨기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아기가 뭐 잘생겼다는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좀 모호한데 이 사도행전 7장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아기 그 모세를 볼 때마다 이 아기를 절대 이렇게 죽이면 안 된다. 이 나일강에 던질 수 없다. 그런 생각이 계속 강하게 이제 밀려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모세의 부모만은 3달 동안 이 아기를 몰래 이제 숨겨서 기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 모세가 3달이 지나서 애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도저히 숨겨서 이제 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상자 만들어서 거기 모세를 그 안에 넣고 그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거기에 이렇게 뒀다가 이제 그 바로 공주가 이제 데려가서 이제 기르도록 그렇게 좀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제 아기 모세를 석 달간 숨겨서 양육을 한 것은 믿음 때문이죠. 믿음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발각되면 아기 모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모세 부모는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그렇게 다 바로 왕이 두려워서 다 남자아이들 날강에 던지는데 이 모세 부모는 안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 바로 왕이 막강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다. 그 믿음 때문에 이제 그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부모의 믿음으로 모세는 왕궁에서 양육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지만 모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모세를 보호하고 모세를 그렇게 막 그 어떤 교육을 잘 받게 하고 또 구원자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이 모세 부모의 믿음 때문에 이제 그런 놀라운 그런 보호를 받고 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은 이제 모세의 믿음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24절, 2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그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양육을 이제 받게 됩니다. 공주에게는 이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이제 되어서 최고로 잘 되면 왕이 될 수도 있고 왕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제 왕족으로 모든 특권과 권세와 혜택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이 출세와 성공과 온갖 향락이 보장된 그런 좋은 어떤 위치, 좋은 자리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하는데 이 왕족으로 누리는 권세와 특권을 다 포기한 것을 말합니다. 그가 더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구워서 피라미드 만드는 어떤 거대한 그 토목 사업의 노예로 이제 이렇게 그 일을 이제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가련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모세는 모든 특권과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절망적인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걸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모든 혜택을 누리는 삶이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비참한 삶을 사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로 이 세상의 혜택을 누리는 게 훨씬 좋고 매력적이고 좋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왕궁에서 그 아름다운 여자들과 막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막 온갖 향락과 부귀와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TV와 핸드폰과 어떤 돈이 주는 혜택들 이런 걸 거절하고 이런 걸 없이 이렇게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다 여기에 마음이 다 이제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은 이 마음이 이 세상의 어떤 혜택들, 세상의 재미들,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어떤 특권들 거기에 사실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이렇게 거기에 이제 안 빠지려고 싸울 뿐이지. 사실 뭐 젊은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마음이 다 너무 좋아요. 너무 이 세상의 어떤 혜택들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의 아들로 이제 사는 삶의 본질이 이제 믿음을 가지기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 공주 이게 딱 이제 모세가 이제 그걸 이제 느끼는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공주의 아들로 사는 이 혜택이
잠시 죄악의 낙을 이제 누리는 거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지내는 것이 훨씬 이제 낫게 느끼는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느끼고 그걸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좋게 여겨진 거죠. 모세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잠시 권세와 향락을 누리는 삶보다 고난이 있지만 참되고 영원한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 왕궁 생활을 다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 노예로 벽돌 굽고 막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아무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절망적인 그 백성과 함께 한다는 건 사실은 믿음이 아니면 이게 안 돼야 돼.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이제 그 바로의 공주였던 그 모든 혜택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고난의 삶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딱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일시적이고 사라질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의 삶이든지, 아니면 이 고난이 있고 제한받고 하나님의 중심 삶이든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할 때 강요받는 것 같아서 싫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뭐 선택을 해야 된다 하라고, 그게 좀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는 아무것도 선택 안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이제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싫어요. 이렇게 너무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한받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과 고난을 당하고 이러면 싫은 거예요. 좀 누리고 즐기고 막.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그냥 안 하고 싶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낙엽이 이렇게 강물에 떨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물의 흐름에 따라 이 세상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 믿음의 삶, 또 하나님 백성에게 속하려고 하고 거기에 엮이려고 하고 거기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에 휩쓸리고 죄악의 삶을 잠시 누리는 그 향락의 삶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두 삶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구별되고 제한된 삶을 살지 않으면 죄악의 낙을 누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딱 여기서 바로의 공주의 그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이 좀 고난받는 이 절망적인 하나님 백성에게 이제 속할 거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런 결단을 딱 하고 딱 속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참 간달간달해요. 사실 마음은 많이 이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그걸 누리고 싶고 남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하나님 백성에 속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는 그 믿음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거 아니고 믿음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고, 또 하나님 백성이 속해서 이제 사는 거죠. 믿음이 모세가 모세 되게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되게, 우리가 신자 되게 이제 하는 겁니다. 다음은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를 살펴보고요. 왜 이렇게 모세가 이런 선택을 했는가 하는 이유인데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이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다고 하는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너무 점프한 것 같아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너무 점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라고 하면 그 애굽 강독을 죽이고 이제 그게 살인자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서 막 도망을 친 이제 그런 것을 말하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막 무시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모세는 이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편안하게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이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애굽의 향락, 안전한 생활 이것보다는 이런 고난이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난 당하는 것을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걸 큰 재물로 여깁니까? 26절 끝에 보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그 점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10장 34절 35절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소유를 빼앗기고 나서도 기쁘게 여긴 이유는 이런 고난들이 큰 상을 얻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상상설교에서도 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다고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돼. 그걸로는 안 돼요. 안 되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상 주신다. 그걸 이제 바라볼 때만 이제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이 세상의 향락을, 세상의 쾌락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이게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손해보고 또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듣고 안 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상 주시는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상 주신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이제 이런 고난을 이렇게 기꺼이 이제 받을 수 이제 있는 거죠. 다음은 모세가 믿음으로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겁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바로 왕에게 요구한 것은 내 백성을 보내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이런 겁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런 요구를 할 때마다 10가지 재앙이 하나씩 내렸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 싫어하고 분노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10번씩이나 바로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냥 당장이라도 이번에 가서 그 바로 왕 이놈 죽여라 이러면 그냥 죽는 거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근데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요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알고 바라보고 이 두려움을 참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여기며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지 이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바로 왕은 실세죠, 실세. 당장이라도 이 모세를 몇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과 어떤 힘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바로 왕보다 더 실제적으로 여기고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이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 북한의 김정은은 절대자이고 신보다도 더 신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한 번씩 TV에서 보십시오. 참 대단해요. 우상화 작업을 얼마나 그렇게 잘 시켰는가 하면 대단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실세 중에 실세이고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나 어떤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실세, 강력하고 어떤 그런 존재가 우리 주위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지 어려움이든지 뭐 정서적인 문제든지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기며 참는 거죠. 그런 실세 강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여기면서 참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그 6월절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를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해서 이제 죽이는 그런 재앙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가정의 장자들을 다 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날 밤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온 가정을 이제 방문해서 이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이제 죽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괜찮았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앞에 바르는 것이 우습게 보일 수 있죠. 우습게 피를 바르는 이게 뭐 우습게 보일 수 있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그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그 이스라엘 그 장자들은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발라라 이게 막 우습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하고 안 한 거는 완전히 생과 사가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런데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도 십자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하게 미련하게 이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죄 용서를 받아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십자가, 복음, 하나님 말씀 다 좀 하나님의 약함이죠.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 같이 보이죠. 근데 그게 사람보다 강하고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홍해를 건너는 일입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양옆은 산이고 앞에는 홍해고 애국 군대 추격을 받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며 두려워 떨었죠. 그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로 바다를 치자 홍해가 이제 갈라집니다. 물이 양옆에 벽처럼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속에 난 길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건넌 거죠. 믿음이 없으면 중간에 이제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몰살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못 건넜을 겁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속에 난 길로 통과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 따라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넌 거지만 그 애국 사람들은
시험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따라 들어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났을 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시험하는 자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큰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신하면 있던 것까지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밀려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이제 행하시고 막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시험하고 안 믿었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밀려납니다. 밀려나고 있던 믿음까지 다 이제 빼앗기게 되죠. 시험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건데 그러면 얻는 것이 없다고. 야고보서에도 두 마음 품으면 얻는 게 없다. 아예 기대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지하고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딱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많이 못해도 돼. 뭘 많이 몰라도 돼. 근데 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진지하고 얼마나 이제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안 좋은 게 제일 나쁜 게 자꾸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고 교만하고 또 욕심을 내고 그게 이제 다 시험하는 건데 이게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야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진리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이렇게 맛보면서 계산하고 욕심 부리고 막 이렇게 교만하고 이게 시험하는 이게 제일 있던 것도 빼앗기고 진짜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겸손하고 믿음으로 반응해. 믿음으로 반응해. 애국 군대가 시험하러 엄청난 엄청 기적이잖아요. 만약에 애국 군대가 조금 믿음이 있었다면 멈칫했을 거예요. 안 따라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고 시험했으니까 이제 따라 들어가고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얼마나 뭘 많이 못해도 돼, 뭘 몰라도 돼요. 많이 몰라도 돼.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겸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러면 얻습니다. 많은 걸 이제 누리게 되죠. 큰 위기나 어려움이나 악한 세력을 이기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세상은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고 느끼고 막 이렇게 하면 좀 노력하면 얻을 수 있고, 근데 이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여기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 이게 믿음.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또 뭐 에녹도 그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그게 이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자신도 세상의 영광과 혜택과 이 재미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서 많이 멀어진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자녀들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크면서 이제 그런 자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면서 세상을 이제 맛보고 세상이 좋은 거예요. 전에 이렇게 못 느끼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돌아올 겁니다. 돌아올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좋고 재밌고 혜택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고. 근데 믿음이 그렇게 많이 빼앗기지만 그리고 좋지만 그리고 흔들릴 때가 많지만 이 믿음이 결국은 돌아서게 합니다. 돌아서게. 이게 잠시 죄의 어떤 낙이다. 그걸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돼요. 우리 자녀들도 좀 그럴 날이. 결국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이제 결국 딱 결단하고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이제 어떤 죄를 버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제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크면서 이제 그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흔들리고 자꾸 이렇게 세상에 더 가까이 지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믿음이 생길 때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런 딱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결정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제 결국은 이제 딱 결단하고 이제 그 좁은 길로 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우리 자녀에게도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우리 자녀에게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야 되고 주를 만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부모는 그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해도 안 듣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가 믿음을 갖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길 때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모세처럼 그 분명한 어떤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이 아니면 그 설명될 수 없고 또 기적과 은혜와 능력의 삶을 올 한 해도 풍성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내가 믿음 때문에 이렇게 했다, 믿음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런 참 능력과 은혜, 어떤 기적을 누리는 그런 또 결단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